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으니라. 뭐 읽고 또 읽고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 말씀을 쓰실 때 바울 사도의 마음 속에 어떤 목마름이 있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요즘 들어서는 이제 정말 더 좋은 구원, 완전한 구원, 정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 이게 사실은 성경에 게시된 모든 구원의 핵심이고 목표인데, 사실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쉽게 듣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어느 교회에서나 또 어떤 크리스찬들에게서나 이것은 다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최소한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에 있어서는 사실 다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시작과 끝은 같아야죠. 중간의 여정에서 약간의 차이점이나 다른 견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마지막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구원의 완성, 그것은 모두 같아야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바울 사도께서도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감정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지금 로마서에서 주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가 영화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화, 이때 이제 신화, 하나님 자녀 되는 것, 신처럼 되는 겁니다. 신처럼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달이 안 되고, 또 말하는 자가 없고, 또 말해도 그것을 이렇게 듣는 사람도 없고, 듣고 이해하는 사람도 드물고, 이해해도 믿는 사람은 더 드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유대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철저한 유대교인으로서 그렇게 살아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가 꿈꿨던 것은 사실은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았던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메시아가 오셔서 유대인들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의 회복이었다고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생활을 하면서 현실 속에서 한계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이 로마의 이 지배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 견고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자꾸 현실 속에서 벽으로 느껴졌을 거라고요. 기도를 많이 했겠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정말 하루속히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저 로마 황제를, 또 로마 황제의 힘의 근거가 되는 저 로마 군대를 단숨에 멸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으로 온 세상이 다스려지는, 온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꿈꿨겠죠. 안 되는 거죠. 그런 고민이 계속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사도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그 계시를 다 들어서 배우고 보니 과거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겠는 거죠. 그래서 그 동족들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있어요. 왜요? 이제 바울은 알고 그들이 모르는 것도 알아요. 왜 모르는지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알고 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지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족들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아오시고 여러분이 살았던 것과 아주 유사한 삶을 살고 그 단계를 지나고 있는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 위험을 피해서 가고 그 고통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정확한 방법도 안다고요. 그런데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속수무책으로 두고 보아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뭐 그런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또 그런 사랑도 없어서 뭐 그런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뭐 내 마음에 아무런 감정 이입도 안 되고 또 나에게 뭐 그런 능력도 아무것도 없어서 책임감도 느끼지 않게 하는 이런 거라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죠. 피할 길을 알죠. 어떻게 하면 거기를 극복하고 갈 수 있는지도 알아요. 근데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동족들은 뭐 포기했겠죠. 오죽하면 뭐 이방인의 사도라고 했겠어요. 난 아닌가 보다. 물론 그리스도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그것이 바울 사도에게는 동족을 뭐 구원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아니라 기꺼이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들의 경험을 비춰볼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을 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 그 즉시 모든 걸 딱 내려놓고 이게 저의 사명이군요 이렇게 안 해요. 저의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딴 거 다 해봐요. 이렇게 다 해보고 거기서 탈탈 털리고 손발 딱 들어야 이게 사명이에요? 사실은 뭐 이게 왜 이래요? 뭐 바울도 뭐 이렇게 성경이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니까 아마 그랬을 것이다. 왜냐하면 편지 곳곳에 동족에 대한 그 마음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더 문제는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얘기가 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믿지 않으면 어떻게 부르겠느냐, 또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느냐, 또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또 전파하겠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첩첩산중인 거죠. 사실은 간단하거든요. 예수님을 부르면 돼요. 예수님 부르면 된다니까요. 여기서 부른다는 게 뭡니까? 요청하는 거잖아요. 주여, 주께서 과연 구름 타고 이 땅에 임하실 그때 이 땅에 이루어질 주의 나라에 내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간단해요. 그런데 안 돼요. 사실 지금 여기에서 쭉 이렇게 열거하는 이 내용은 바울 사도의 그 간절한 마음이죠. 온전한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 이것도 단순한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런 도전과 실천이 있었던 거죠. 그게 여기에 이제 배어 있고, 이걸 계속해서 읽으면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그 중간 과정들, 먼저 믿어야 하고, 믿으려면 들어야 하고, 들으려면 전파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하고, 또 전파하는 누군가가 있으려면 또 전파한다는 것도
누군가가 보내줘야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바울 사도의 경험 속에서 또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전체의 과정은요, 모든 과정이 절대적인 과정이에요. 무엇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고, 또 중간에 과정에 문제가 있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일이고,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인 거죠. 왜요? 지금 구원의 최종적인 구원, 가장 좋은 구원의 근국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있으면 당연히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실천적으로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분석하셨고, 구체적인 그 방법을,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다. 단순히 이게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복음을,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실천을 해보면 뜻대로 안 되고, 이런저런 시도를, 도전과 시도를 해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제시된 길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오늘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간단한 내용이죠. 그런데 간단한 이 내용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체의 과정, 흠이 없어야 한다 이 말이죠. 어떻게 흠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 길을 따라 가면 우리에게 발견되는 흠과 우리에게 없는 능력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며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궁극적인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 하나하나에 정말 마음을 쓰시고, 단지 다른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근국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그 근국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요청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말해주는 사람, 이제 전파하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전파하다, 이 케리우소라고 하는, 이제 선포하다, 전파하다, 전도하다하고는 달라요. 전파하다라고 하는 말과 전도하다라고 하는 말은 달라요. 그래서 전파하다, 이 케리우소라고 하는 말은 누가복음 8장에서 우리가 주일할 때도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전파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케리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케리소라는 말은 그냥 흔히 여러분들이 딱 떠올리면 그런 거죠. 뭐 거리에서 노방전도, 이렇게 외침 전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회사에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면 맨 처음에 신입사원들 그 연수 훈련 과정에서 꼭 들어가 있어요. 이게 자기 회사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역전 광장이나 이런 곳에 나가서 막 외치게 합니다. 그게 선포예요, 선포. 그게 선포의 효과거든요. 선포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돼요. 원래는 확신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훈련이라는 것은요, 바꿔버리는 거죠. 확신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길거리에 서가지고 뭐 교회는 광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막 도전도 오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럼 이제 막 대답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이제 맞네, 제일 낫긴 하네, 뭐 이런 확신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원래 이 선포라는 말은 뭐다? 전해야 될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전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확신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확신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뭐 이렇게 어두운 데에서 이렇게 소곤소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나 해요. 공개적이라는 거는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옛날에 우리가 6.25 이 선포에 대한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예가 이승복 어린이에요. 이승복. 네, 공산당이 칼을 탁 들고 너 이렇게 막 죽인다 그러니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게 선포. 이게 공산당이 나쁘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고 아이가 확신이 있었잖아요. 근데 총칼 앞에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건 많이 이제 조작된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쨌든 선포예요. 이런 게 선포. 그러니까 그런 게 선포하는 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이요. 그러니까요. 듣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돌이 막 날라와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이에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거든요. 그리고요 돌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달달달달 외워서 전도법 배우고 이렇게 해서 회사에서 그 영업사원들 키우는 것처럼 훈련해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주절주절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건 그런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교회로 설명을 한다면 교회 안에서조차 욕먹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교회 안에 욕먹는다면 이상하고 교회 안에서 욕을 먹어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저보다 몇 살 더 위에 연배였던 어느 전도사님 고등학교 교사하다가 늦게 신학생 길에 들었었어요. 원래 딸이 전도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부르심을 받고 왔는데 그 전도사님이 2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용인에 있는 그 놀이공원 앞에서 끔찍하게 돌아가셨어요. 아마 평생 저는 이제 그분을 잊지 못하겠죠. 천국에 가면 뵐 수 있겠죠. 그분이 그 전도사들이 공부하는 그리고 신학교 교수들이 있는 그 신대원의 채플 시간마다 항상 맨 앞에 나와서 외쳤어요.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목사가 될 사람들이고요. 신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맨 앞에 와서 그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맞아요. 거기서요. 들려서 나갔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선포라고 한다. 이런 것을 선포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냥 뭐 예수를 믿었고 성경 조금 알고 무슨 전도법을 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어떤 구원의 교리나 이런 것들을 전하는 이런 것을 선포라고 생각하면 오해다. 왜요? 어떤 역경과 반대와 시련 속에서도 뭐 옛날에 많이 쓰던 거 있어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아침은 온다. 그런 것처럼요. 입을 막아도
소리는 나오는 이게 선포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내용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때 공개적으로라고 하는 의미는 단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아니다. 여기에는 개인의 기질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사람들이 좀 외향적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사교적인 사교성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사람들과 말하기 좋아하고 또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막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개인차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냥 하는 것 뿐이에요. 얌전하면 얌전한 대로, 활달하면 활달한 대로 하는 것 뿐이에요. 이게 선포라는 거예요. 선포하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는 전파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파하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 케르소를 번역을 하고 이때 그러면 성경에서 이 케르소는 성경에서 말하는 케르소는 이 어떤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 그러니까 다른 것을 이렇게 선포할 때 그거를 케르소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케르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할 때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은요, 그냥 한마디로 성경 말씀이죠.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마귀라면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성경의 권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성공했죠. 그렇잖아요.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 지금 성경이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1%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요. 99%가 성경이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 1%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국에 있죠. 대다수의 사람. 그 미국에 일부 있어요. 유럽은 일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요. 선포를 할 수가 없죠. 성경 말씀에 온전한 것을 가지고 전할 때나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거기서 반을 쪼개가지고 무슨 어렸을 때 정원하는 것도 아니고 왜 반을 쪼개가지고 나눠서 이쪽 교단이 하나가 있고 저쪽 교단이 하나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이렇게 옥패라고 했을 때 이거를 가지고 칼갈이 찢어가지고 200개, 300개로 나눠가지고 이게 절에서 하는 그 사리 싸움 아닙니까? 절에서 영어마다 하는 절은 그 석가모니 스트레스 많아가지고 쌓였던 그 살이 그거를 갖고 있다. 뭐 머리카락을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뭐 그 유품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그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말은 그렇게 안 할 뿐이지 성경의 어떤 특정 부분만을 떼어서 그걸 특화하고 그것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나뉘고 있어요. 그러면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전체성이라고 해요. 성경의 전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선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일부만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요. 중요한 것이 전체성이에요. 전체성. 이게 허물어지면 목에 피가 나도록 외치고 밤새 거리에서 외쳐도 그것은 선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의 온전함과 이 전체성이 깨어지지 않을 때라야 사실은 그래서 전파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실은 궁극적인 구원의 계시예요. 어떻게 그러면 성경 전체를 그러면 아니 평생 대부분의 신자들이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걸 또 어떻게 이거를 전체를 어떻게 한 번에 얘기를 해요. 근데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게 있어서 구약으로부터 이렇게 점점 이렇게 압축이 돼요.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부의 부활과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신적 존재로 변할 겁니다. 이게 부활이라고 해요. 그런데 새 창조가 일어나기 전에 이 땅에서 아담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그 일이 주님의 나라에, 이 땅에 실현되는 주님의 나라에서 그게 일어나요. 이게 사실은 성경에 계시된 모든 이 구원 계시의 결론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할 때라야 전파하다라는 말, 이 케르소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내용 자체도 믿지를 않으니, 그러다가 인간적인 열심만 있으니, 그러니까 뭐요? 그냥 사람 모으고 집 짓는 일만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찾아서 듣는 어떤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분들은 공통점은 그거죠. 성경을 드러내는 분들이에요. 원문 성경을 보시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얼개들이 비슷해요. 가는 방향이.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떤 목사님 한 분 갑자기 교회 그 홈페이지에 이렇게 헌금 광고가 이렇게 딱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어려운 자녀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제가 이렇게 좀 마음이 아팠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까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어떻게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막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여기저기서 도움도 청하겠고 또 어려운 소식도 많이 듣겠죠. 어쨌든 말씀이 이렇게 흐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요. 우리가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 그러려면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이게 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확신하게 되면 공적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말씀에는 책임이 동반이 됩니다. 책임감이 생겨나고 또 외적으로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이 복음을 들고 있으면. 그래서요, 이 복음을,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적인 동기가 있어요.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하고 싶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내적 동기가 있어요. 또 하나 외적 동기는 사명감이고 의무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만약에 전파하는 사람이 끊긴다면 들을 수 없어요.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으면 그리스도께 요청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수천만 수억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지라도 예수님께 온전한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인지도 몰라요. 이 전파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 사실은 이 내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알면, 온전히 알면,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 뭐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여러 가지 방해와 제약들이 있죠.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성격, 심지어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과거의 전력들, 이런 모든 것들이, 또 보다 실제적으로는 영적인 세력들이 막죠.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풍랑을 일으켜서 막고 말이죠. 아주 적극적으로 대적하려고 덤비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파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고 싶고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결국은 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요. 왜요? 이런 대적과 방해들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요,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전파하지 않는다면,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간절히 구할지라도 바른 것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세상의 구원이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런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파하다라고 하는 이 케르소라는 말은요, 수천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전파라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전파하는 이것의 핵심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고, 이것은 가장 좋은 구원의 궁극적인 구원을 나타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걸 알기 전에는 케르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알기 전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교회 다니면 좋아. 교회 다니면 우리 교회 밥 맛있어. 뭐 이런 거. 이건 케르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교회 다니면 좋아. 마음도 이렇게, 마음의 병도 고쳐지고, 육체의 병도 고쳐지고, 또 심지어는 생활 형편도 더 나아져. 이건 케르소가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관심사의 케르소, 이 케르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관심사는 뭐예요? 주님의 나라예요. 주님의 나라. 부활이에요. 여기서 관심사. 그럼 이게 뭐 어제 오늘 뭐 이렇게 그냥 갑자기 좀 나타난 게 아니에요. 구약으로부터 계속 되어왔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구약의 그 구원의 계시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케르소가 아니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케르소라고 하는 이 말을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에 상응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3개가 있어요. 3개가. 그러니까 전부 케르소에 해당하는데 케르소는 아니에요. 정확한 케르소는 아니라고요.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나가드라는 말이에요. 나가드. 이게 창세기 3장 11절에 그런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죠? 그리고 났더니 서로 벗은 거를 보고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해요. 수치심을 느껴요. 이게 이제 죄의 결과로 사람에게 생겨난 수치심이라는 감정이에요. 원래는 사랑에는 수치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사랑이 깨지고 그 사랑의 균열된 것에 하나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수치심이라고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조심해요. 뻔뻔하다는 게 아니라, 수치심 자체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뭐요? 수치스러운 걸 알지만, 일단 수치를 알아야 돼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수치를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수치를 알아요. 수치스러운 것을 알아요. 그런데 수치를 느끼지 않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을 하게 되면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이게 서로 두 사람이 낯선 타인으로 살 때는 조심하고 안 좋은 것을 감춘다고요, 이렇게. 근데 친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뭐 다 보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잘하는 사람이 이제 문제예요. 그 사람은 완전히 죄에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부끄러운 일인지도 모르고 당연히 친구가 이해해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그게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인 걸 알지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상의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도 내어놓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바로 그 수치와 관련된 그 사실,
그게 맨 처음 이 케르소와 관련되어진 그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11절에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잖아요, 둘이는. 근데요, 감춘다고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그래요. 이때 알렸다라고 알렸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나가드인데, 이거를 70인역 번역에서 일단 케르소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겠어요? 정지한 거죠. 너 죄인이야? 보이죠? 이 나가드예요. 이 나가드라는 말은 그래서 보통 안 좋은 일들을 얘기할 때 주로 성경에 쓰였더라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실수했을 때 그 자식 중에 함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일을 두 형제한테 알리는 사건이 나와요. 그게 이제 창세기 9장 22절에 나오거든요. 그때 함이 두 형제에게 알리네 이렇게 있어요. 알리네. 이게 나가드인데 요거를 케르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70인역에서 번역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케르소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사파르라는 말이에요. 사파르. 이 사파르라는 말은 시편에 많이 사용되고요.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게 이제 복음성가 중에 하나서도 아주 이렇게 감동을 주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바로 이 시편 118편의 가사를 가지고 만든 노래죠. 이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기 사용된 게 사파르예요. 사파르. 이게 또 마찬가지로 케르소로 번역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케라라는 말이 있어요. 케라. 이것은 이 케라라는 말은 에스라와 다니엘서에만 쓰여요. 그러니까 가장 이 케르소에 가까운 단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서 3장 4절에 보면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그래서 선포하다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 에스라서 4장 18절과 23절 그리고 나머지는 다니엘서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은 그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전파하다라고 하는 케르소가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내용이 광범위해요. 좀 일반적이고 광범위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실들에게 여러 가지 사실들을 전할 때 전하는 일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는 있다. 그런데 이 케르소란 말이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구약에 이렇게 선포되었던 이 모든 것들이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내용들이 이제 그게 하나로 딱 압축이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완전한 구원의 계시. 그래서 이거를 모든 전파하고 선포하는 구약에 있는 모든 말들을 하나의 단어로 이게 요약해서 함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케르소라는 말 안에는 구약에 있는 여러 단어의 개념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다? 부활의 복음이다. 간단히 말해서 부활의 복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맨 처음에 신약 성경에서 맨 처음에 이렇게 전파한 사람, 이게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맨 처음에 전파하는 사람. 근데 사실 세례 요한은 뭡니까? 구약의 종결자죠. 구약의 종결자. 그러니까 이 케르소라는 말을 요한이 맨 처음에 사용함으로써 구약에 있던 모든 선포와 전파를 케르소로 압축해서 결론 지었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에 나오죠.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게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에.
그러니까 구약에 선포되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압축하고 요약한 거예요. 그가 전한 게 뭡니까? 그가 전파한 게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은 뭐게요? 여기서 잘못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반성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 돈 떼먹은 거 돈 갚아라. 부모에게 불효한 거 효도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여기서 회개하라는 의미는 뭐예요? 땅에서 하늘로 바꾸라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인생의 목적을 땅에서 하늘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하라는 개념은.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요한이, 세례 요한이 전파한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말에는 천국으로 되어 있죠. 그걸 직역하면 하늘들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들의 나라. 하늘들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는 완료형으로 썼기 때문에 이미 온 거예요. 이미 온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완전히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되게 살짝 이렇게 이제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 안 온 것도 아닌데 온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생활하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뭐 이럴 때가 있는가 하면 또 꽉 찰 때가 있잖아요. 요게 가까이 왔다는 그 증상, 그 현상이에요. 이게. 언제는 그냥 그치 예수면 되지, 예수면 되지. 예, 그런 게 있어요. 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하다가 아니 뭐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치 내 관심사가 딴 데로 와서 그랬지. 그치 예수 한 번이면 되지. 이미 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또 예수 100번을 해도 이게 뭐 그냥 단무지 하나도 안 되는 뭐 이런 때가 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긴장이 있다고 해요. 이것을 그래서 이미와 아직으로 나타내요. 바울 사도는 이미 아직.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나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를 한다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전파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가 전한 내용은 바로 하늘들의 나라가 도래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 세례 요한이 그냥 갑자기 한 게 아니죠. 그것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먼저 외친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케르소라는 말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했던 이런 전파의 내용들을 요약한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거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예요. 해방될 거야. 갈 준비해 이 말이야.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오실 거야. 갈 준비해. 무게감이 다르죠. 바벨론 포로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예요? 장차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그의 나라와 함께 임할 텐데 그 나라를 준비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회개하라. 하늘들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림살이 드리고 아니 내일 모레 이제 그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무슨 저 돌침대를 사면 어떡해요? 사는 거 다 메고 가야 되는데 있는 것도 치워야죠. 있는 것도 치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이사야의 선포였다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은 구약에서 선포되었던 이게 이런 거였구나. 구약의 옛 선지자들이 막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내용이 바로 이거였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나라를 준비하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이 구약 성경에 이 선포된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맞다고 인정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제 바로 다음 장에 예수님께서
요한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요한을 따라서 한 게 아니죠. 요한이 이 구원의 진술을 바로 전한 거죠. 예수님은 확정해 주신 거죠. 맞다. 그럼 뭐예요? 계시가 종결된 거예요. 전파해야 되는 계시가 종결된 거라고요. 그게 바로 뭐다? 케리소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어서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주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이 천국 하늘들의 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이후로도 계속 하시던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마태복음 9장 35절에 가도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천국 복음이 점점점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누가복음에 가서 누가복음 8장 1절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돌아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 그래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점에서는 같아요. 근데 천국은 우리말 성경에 천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저 하늘에 있는 나라예요. 현재 지금 저기 하늘에 있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땅에서 세워지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이게 달라요. 천국 복음이 구약의 모든 복음의 결론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게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이 전한 그것이 구약의 모든 선포된 복음의 결론이라는 걸 인정하시고 그게 끝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장차 이 땅에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최종적인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손 터시고 제자들에게 맡기고 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전파되어야 되는,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그리고 우리에게 전파되어져야 하는 최종적인 구원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미 들어서 알아요. 근데 다 잘못된 게 뭐냐면 자꾸 통치만 얘기를 해요. 나라는 주권과 국민과 땅으로 구성되는 것인데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미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났다. 어디가 있어요? 난 본 적이 없다니까. 이 세상에 어떤 가정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이 있고 이 세상에 어떤 교회가 그렇게 되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지금 뭐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성경 없다고 했으니까. 그런 건 없어요. 물론 통치 개념이 있죠. 이 세상은요, 공존하는 거예요. 순도가 좀 달라요. 1%짜리 하나님 나라, 2%짜리 하나님 나라, 뭐 18K까지도 안 가. 3K, 뭐 0.5K 이런 나라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고요. 근데 그것은 준비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개념이 뭡니까? 지금 새벽에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는 게 뭐예요? 가나안 땅이죠. 땅이 중요해요. 땅이. 그래서 이 땅은 여기를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이 세상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전파되어야 하는 구원의 계시, 하나님의 권위 있는 그 말씀, 최종적인 구원의 계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 복음은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 구약의 예언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서 예언되었던 새 창조생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구약의 선지자들 몰라요. 새하늘과 새 땅은 정말 이루라고 생각했던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임하는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고 말이죠. 왜요? 만도불치니까. 그랬죠? 주님의 나라에서 독사도 있고 사자도 있고 다 있을 거거든요. 까불다가 물겠다고 물었다가 독사 이빨이 부러진다니까. 절대로 안 물어요. 절대 발톱을 안 세운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부활에 이른 하나님 백성들의 영광의 상태예요. 이게 신적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전파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죠.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 7절에 가면 이제 이어서 제자들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파한다고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똑같이 하잖아요. 똑같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 명령이 전파하라예요. 전파하라. 뭐를? 천국이죠. 천국. 그런데 가면서예요. 가면서. 또 말하면서예요. 가면서 말하면서. 근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말하는데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이 복음을 어떻게 전파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 이 전파하다는 말의 의미가 이제 설명이 돼요. 마태복음 10장 2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이 캐리스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이거든요.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책임이 있다. 알면 내적으로 전하고 싶은 내적인 동기가 일어나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상응하는 대적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을 것 같은, 하기 싫은, 또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이게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전한다고요. 근데 마가복음에 가면 진전이 일어나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요. 복음을 전파하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만민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만민. 근데 원문에서는 이게 만민이 아니라 크티시스예요. 크티시스는 피조물이에요.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엄청난 얘기죠. 또 꽃 보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고인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면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파한 내용, 복음서보다는 사도행전이 이제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서신서에서 나오겠죠. 이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 빌립 집사가 전파한 내용이 나와요. 그때 백성들에게 빌립이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래요.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러니까요,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가 동일시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라고요. 재림하시는 예수의 나라라고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그대로 분명히 밝히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의어로 보셔도 돼요. 하지만 같지만 다른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이랑 같아요. 존재론적으로. 속성에 있어서는 다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참된 전파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이때는 뭘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 나가 전파할세. 그럼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랬더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전파할 수 있다면요, 주님이 함께 일하신대요. 주님이 함께 일하시는데요, 그 표적이 나타난대요. 그 표적은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뭐하면? 전파하면. 전파하면. 근데 바울사가 그랬잖아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과연 전파하는 자들을 만날 수가 있는가? 또 과연 전파하는 자들이 지금 세상 곳곳에 있는가? 우리가 고민해보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전파하는, 이 케루소, 전파하는 이것은요, 우리들의 종말론적인 사명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는 동안 하셔야 되는 사명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명입니다라고 할 때 이 사명은 여러분들이 버거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마치 수천억 재산을 주고 다 쓰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돈 주고 여러분 돈 쓰시면서 사셔야 돼요. 이랬을 때 부담돼요? 돈 써야 되는데 의무입니다. 나 이게 너무 그냥 어려워. 그래서 전파다라는 의미는 사실 이미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이미 있는 거잖아요. 안 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멸망에 타오르는 거잖아요. 근데요, 이런 방해와 도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단 전파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귀신들이 쫓겨가고 병이 고쳐지는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거죠. 핵심은요, 예수 이름으로 불러 이게 아니라 핵심 뭐예요? 전파. 죄송합니다. 너무 찔리셔서 그렇지. 그러니까 전파는 핵심이에요. 전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 전파되리니 마태복음 24장 14절에요. 전파되리니 이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능동보다 수동이 더 좋은 경우가 있어요. 수동이라는 의미는 내가 주체적으로 하지 못합니다만 사실은 반드시 되는 거예요. 주권이 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은 반드시 되는 거죠. 근데 복음도 복음 스스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전파될 것이다예요.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필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이 그 하는 말들의 오류를 하나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이 전파하지 아니하시면 종말이 안 옵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하셔도 다 돼요. 여러분이 막 이렇게 동원할 필요 없다고요. 사실은 뭐요? 여러분들이 아주 신발이 닳도록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을 이렇게 애걸복걸 해가지고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뭐 이렇게 혼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하면 여러분만 손해지고. 왜요? 복음은 전파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전해도 전파될 거라고요. 그에 참여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할 문제인 거지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파되는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뉴스에서 이번에 또 지금 그 뭐예요? 이 코로나 기간에 또 뭐 3,000명인가 모였다고 난리 치잖아요. 그게 이제 인터콥이라고 하는 단체예요. 거의 모토가 그런 겁니다. 백투더 예루살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종말이 안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모든 민족에게까지 전해야 돼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안 전하면 종말이 안 와. 이렇게 가르쳐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뜨거워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래서 뭐예요?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게으르고 사단의 무리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많이 울었을 거예요. 또 모여서. 한 3,000명이나 모였으니 이 세상에 주를 위하여 거기를 갈 자들은 우리 뭐 이게 다인데 이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이 한국교회 1,000만을 통 터르는데 3,000명 나왔어요. 여러분이 아니면 이 나라가 저 예루살렘이 어떻게 구원이 되겠습니까? 아마 이번에 또 이제 뭐 집 전재산 다 팔고 또 선교하겠다고 또 나가고 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것을 그분들의 헌신이나 이걸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동기가 잘못됐다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영광이지 내가 주님의 일을 거두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언감생진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이걸 수동으로 넣고 있다. 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목적이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민족에게 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나라에 임할 때 심판에서 억울하다 부당하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질문.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면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 네? 고려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음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그 사람들 없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나라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요. 이건 레위기 16장 설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그 끝이 올 것이다. 여러분이 들으면 우리나라의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의 조상이 듣는 것과 같아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 조상 전체의 선택이에요. 사사로 예수를 믿겠다 안 믿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조상 대대로 집안이 걸리는 문제라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우리를 볼 수 있다면 그럴 수는 없지만 조마조마해요. 제가 왜 이렇게 안 되는데 또 나간다 또 괜찮은다 또 나간다 저러면 안 되는데 조상들 그러고 있을 거예요. 기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요 어느 누구도 억울하다 부당하다 할 수 없어요. 자손된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여러분 조상들 다 구원하십시오. 조상들 뭐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하되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 하는 게 단지 여러분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조상들과도 관계되어 있다. 이거는 이단 아니에요. 걱정 없어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막 하지. 다 잘라놨어요. 각자 인생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더더군다나 우리와 같은 나라에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나라에서 조상 대대로 예수 믿지 않아요. 무조건 믿어야 돼요. 이게 최고의 효도예요. 최고의 제사고 최고의 효도예요.
제가 했잖아요. 추석이나 설 때도 여러분 산소갈 때 당당하게 가라고. 나만큼 효도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더라. 이러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에게 그러나 예수님에게.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그래서요. 모든 개인들에게 천국의 복음이 예수를 믿고 이루는 이 구원에 대한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다고요. 그러면 나 이전에 사셨던 우리 조상들은 죽고 없잖아요. 그게 누구에게? 나에게 전해지면 그분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뭐만? 믿음만이에요. 믿음만. 여러분이 믿었잖아요. 여러분의 50대 할아버지가 이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럼 믿어요. 여러분이 안 믿었잖아요. 여러분의 50대 할아버지가 아니라 50대 후손이 태어나도 안 믿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의 조상과 후손들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렸다? 나에게 달렸다.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의 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이제 예수님 머리에 향유 목합을 깨뜨린 여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엄청난 인정을 해주셨죠. 왜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인정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 여자 이름이 기억되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여자를 높인 걸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게 맞아라는 인정이죠. 이 여자가 훌륭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맞지. 이게 맞지. 그러니까 전 재산을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것이 맞지.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여인이 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참된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없어요. 전파하는 자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확신을 갖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서 전하고 싶은 내적인 열망이 생겨나기를 바라고 때로 이런저런 환경적인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깝게는 우리의 조상과 우리의 집안, 우리의 후손 전체와 관계되어 있고 또 우주론적으로는 종말과 관련되어 있고 이것은 모든 민족과 더 나아가 모든 피조물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파하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 이 땅의 교회에 전파하는 자가 전파하는 일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옵소서. 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부르는 그 일이 시작이 되니까요. 그 시작에